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홈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영원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나홈의 뜻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홈의 뜻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늘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홈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홈은 그 시대 최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니느웨의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다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그 간격을 두고 한 번은 축복의 메시지, 또 한 번은 저주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존자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그 피조물에 대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구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참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또 우리가 죄의 그런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니느웨라는 것이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오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행태들이 너무나 악독한 그런 짓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자들에게 엄청난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그 역할에만 한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체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수준에서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체벌을 가합니다. 그럴 때는 그 자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매를 통해서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매를 통해서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매가 바로 아수르가 그 역할을 담당했고 그 이후에는 또 바벨론이 오늘날에는 미국이 총강대국인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 나라도 그 이상의 악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당시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엄청나게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끔찍한 짓을 자행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이라는 것이 바로 도저히 우리가 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 그리고 그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아수르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홈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어떻게 보복하냐면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아픔과 그런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적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들이 어떤 연방을 맡고 동맹국가들을 형성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동맹이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복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미국의 어떤 동맹국가는 미국 때문에 자신들이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되고 미국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듯이 오늘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왕중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는 위로죠. 세상이 주는 위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돌리면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의 육이, 우리의 다리가 향하는 곳이 어딥니까? 모두 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 바로 반응이 떨어집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절을 되면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간과 그런 노력을 동원해서 세상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그대로 돌려줍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 잠시 잠깐의 기쁨은 되겠지만은 마치 그 끓는 냄비가 금방 식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쪼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시스템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죄값 그대로 죄값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원리대로 두고 멸망하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심판받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고 또 세상이 주는 빵과 모든 물질은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고 또 세상에 더 자극적인 음식과 또 물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우리가 배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그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십니다. 제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야말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완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을 평지로 만들고 온풍패인 꼴짜기를 다시 솟아오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위로, 어떤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꾀하느냐라는 것은 의심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아수르가 무너질 것인가? 이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인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초강대국이 정말로 무너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벽, 우리가 정말로 일상에서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홈이
니누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이 니누웨 아수르의 사내립의 히스기야 그 왕을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을 히스기야 왕이 체험한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보다 더 크신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이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시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왔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아수르와 같은 또 이 바벨론과 같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 선지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다시 거듭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이 될 때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 사내림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등장합니다. 18만 5천 명을 등에업고 너희가 역전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하나님이 이긴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노?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너희들이 우리한테 넘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과 최고의 고급스러운 집을 줄 것이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랍사게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그럼 우리가 육은 육이라 했습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그런 죄악스럽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도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판으로, 연단으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100%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이 뜻이 우리의 영원한 위를 얻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사실 니누웨 아수르의 수도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했을 때
그냥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심판한다 하니까, 그분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회개했을 때 심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니느웨가 말이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이제 저 배부르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모두 다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니느웨요, 우리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가 나의 자녀고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승리를 줄 것이다.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다. 너에게 부활의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육으로 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오로지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서 1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셔서 참 위로와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